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명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고마외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주시어서 오늘의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일용한 양식을 거두어 추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어서 예방을 위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각자의 초대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어둠에 물들어 있는 심령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한데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감사 생활하는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두는 법과 영육간의 감관함과 생활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육신의 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져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질병과 의료진과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모지와 같았던 이 정골짜기에 50년 전에 아름다운 동산 위에 우리 원영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50주년 설립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며 이전에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정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령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임직예배를 준비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달로 연기되었고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로운 임직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도 지켜주시며 부고역자 가정과 임기련 선교사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며 대면 예배로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쪽 분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으로 서로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팔을 뻗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또한 놀랍게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는데요. 카메라를 좀 바꿔갖고 여러분 모습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실 카메라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도 한번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고 이 정릉 땅, 이 지역사회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또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고 또한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를 빼앗겨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나라 빼앗기고 자유 잃어버린 것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생명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유 없이 억압의 세월을 보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36년의 식민생활 동안 참혹한 생활을 했던 우리 손조들의 모습을 이야기로 전해 듣습니다. 다 무너진 거죠.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독립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예술 활동을 통하여, 교육 활동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여전히 또 사랑하심을,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엊그제 한글날 지났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설교와 찬양과 또 성경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 한글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100년의 역사, 지나온 100년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지키시고 든든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복의 통로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일본이 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고자, 광복을 이루고자 열심히 수고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함, 그 회복을 위하여 참 목숨을 내바쳐도 내 다음 세대에게는 결코 이 식민생활, 나라 없는 그 생활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우리 삶의 큰 소망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고 그 안식년이 7번, 이제 49년째 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보낸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큰 불나팔을 부르면서 희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잃었던 백성들이 광복, 해방을 맛보았던 것처럼 희년은 사람들에게 해방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고대 절기의 한 관습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제대가 시행된다면, 그리고 이 희년의 의미와 정신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희년에는 힘들여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노동하지 말고 좀 쉬어라, 안식해라. 즉 희년에는요, 안식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누리며 삽니다. 그냥 먹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년마다 돌아오고 7년 7번 반복해서 49년이 되고 다음에 50년이 되고 이처럼 안식년에 49년 안식년에 파종 못합니다. 추수도 할 수 없어요. 연이어 희년에도 파종할 수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나서 파종하고 추수하기까지 따져보면요 3년 동안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그 안식년 희년이 오기 전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풍년을 이루게 하셔서 그 3년을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3년 동안 그들은 안식하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땅도 안식하게 하고 그리고 다 돌아가게 합니다. 원주인에게 땅을 그리고 종도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로 이 희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종살이 영원히 사람에게 그냥 더부살이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장농이 아니라 내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주신 그 땅을 내가 경작하고 내가 먹고 살고 자손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이 50년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해라 좀 편함을 누려라 이 약속이 희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믿기 전에는 더했고 믿은 이후로도 여전히 좀 이 순서가 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힘쓰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찾아오긴 하는데 여전히 내 것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약속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를 바로 잡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뭔가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그 안식의 시간이 희년으로 주어지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끝자락이 아니라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달력이 주일이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끝은 토요일이고요. 이처럼 한 주간의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재충전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루를 안식하고 하루를 쉬지만 여전히 모든 날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일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이 아니라 단순히 또한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 정도가 아니라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인생의 새로운 또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들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시작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비전을 또 준비하는데 뭔가 뭐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희년답게 코로나로 억지로 좀 멈추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 같아라는 생각도 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매주마다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년째를 맞이한 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희년과 같은 이 올해에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안식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소망을 교회와 더불어 우리 가정에 어떤 비전,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성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들, 권세 가진 자들, 어떤 명예, 어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참된 소망을 품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위한 희년의 해에 완전한 자유와 소유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자유를 공포하라, 소유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지파마다 집안마다 각각 소유지, 기업, 즉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돌아가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희년이 되면은 돌아가라. 그 본래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거 내 땅 팔았었는데 50년만 희년이 되면은 그 땅 다시 거저 내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특별히 당시 빚지고 남에게 빚지고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넘깁니다. 그리고 땅 넘겨도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자식을 종으로 팔아요. 결국에 가서는 도저히 안 되면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이제 자유를 선포합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지 매각했지만 다시 내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그런 은혜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뭐 부채, 여러분 뭐 대출 얼마나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대출 받은 거 이제 3억 2천인가 3억 4천인가요? 이제 3억대 초반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곧 갚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잘 갚아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금방 갚아요. 빚지는 거, 전세지금 때문에, 내 집 마련 때문에, 부동산 땅, 뭔가 내가 내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뭐 빚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소유를 이렇게 하나하나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갚을 길이 없으면 그것 때로는 살 때보다도 헐값에 매각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느 순간 그 빚을 갚느라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평생토록 계속 안식 없이 일만 하다가 가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 관심들이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들이 크다 보니까 자꾸만 빚을 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은 이거 자꾸 이런 상태로 가면은 국가 경제든 또한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큰 문제,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되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누가 가난에 떠미는 것도 아니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마도 희년 제도가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 공동체가 다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의 사회도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희년 제도와 같은 그런 정말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안 이루어지면 정말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제도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불균형의 사회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희년 제도는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집니다. 종으로 사로잡혀서 살았다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좀 노력해요. 국가가 개인 파산제도, 개인 회생제도를 통해서 과중한 채무로부터 좀 벗어날 길을 열어줍니다. 회생제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다는 못하겠어요. 절반만 갚게 해주세요. 적당하게 심사 거쳐서 그렇게 회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파산은요, 나 도저히 못합니다. 배째세요. 이러면 그래? 심사를 거쳐서 파산 받아줍니다. 근데요, 불이익이 있어요. 법적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적인 사회활동에 있어서요,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정하신 희년법에는 불이익이 없어요. 공평해요. 모든 사람에게 원위치로 가는, 제자리로 가는, 가정으로도 내 소유지로 가는, 내 신분 자체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희년의 해는 아무런 조건 없이 팔고 떠났던 소유지를 다시 회복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집안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도 가난한 사람, 빚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 제도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마도 희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종되었던 사람들은 애타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종을 소유하고 또한 땅을 많이 남의 땅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거저 돌려줘야 되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부를 나 더 축적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 순종해야만 했던 겁니다. 순종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도요, 이 희년의 토지법이 무너지고 땅을 투기하는 대상으로 삼는 일이,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수십 채?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시지만 수십 채, 몇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법 바꾸기 전에 더 소유했던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고위공직자 집 팔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공직 그만둘래요. 그러고요. 나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땅과 집으로 돈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의 욕심이 지금 한계치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수십 번 바뀌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부동산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땅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결국에는 재앙이 임하고 땅과 집, 부동산을 향한 사람들의 욕심이 거품처럼 꺼져버릴 날이 올 것이다. 지난해인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5억도 안 되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지방에는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지방에 몇 억 주고 집 사놨는데 지금 1억도 안 해요. 1억 정도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거품이 꺼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서울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떨어지는 법이 없다. 투자하고. 근데 만약에 희년 제도를 따른다면 부동산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겁니다. 내 집 마련에 큰 고민 안 해도 될 겁니다. 올 1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에서는 땅값이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희년이 다가오면 오히려 땅값은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공짜로 돌려줘야 되니까 오를 수 없는 거지요. 바로 희년 제도는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요,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는 제도로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정말 이 사회 공동체가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지는 제도라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은 원위치 되고 모든 백성이 자유를 얻어 다시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희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요, 이 희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희년은 구절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뿔나발을 크게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희년이 속죄일에 시작되고 선포되었을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희년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재산 되찾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정도에 머무는 희년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는 바로 복음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은요,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죄와 사망의 속박에 갇혀 있었던 삶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죠, 처음 깨달은 바, 와, 하나님의 진리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감동함 주셨을 때에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원망스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런 기쁨은요,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금 희년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의미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해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 말씀을 그대로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시고요, 읽어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고 포로된 자 자유와 먹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사역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희년의 소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재산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내 신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신분의 회복, 영원한 구원의 자유함을 얻는 그 회복을 주님이 오시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로 희년의 시대를, 은혜의 해를 계속해서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고 또 헌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희년을 경험하고 희년의 그 축복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설립 50년이 된 우리 온전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지난 50년 동안 달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멈춤 없이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합니다. 희년,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단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로 희년을 맛보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처에서 치유받고 탕자에서 바로 자녀의 신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시대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의 희년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50년 동안 잘 달려왔으니까 이제 멈추고 쉬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구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멈춤의 시간을 보냈어요. 희년의 해니까 멈춰 세워서, 강제적으로 멈춰 세워서 좀 안식하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멈추게 하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죠.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다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매여 있어요. 제재당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멈추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영원한 희년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제 날마다 그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또한 주신 사명을 또 흘러보내는
전하는,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해 50년 되는 올해를 맞이하여서 안식과 회복,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 안식과 회복을 또한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당당하게 또한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온전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달려온 이 믿음의 여정 또한 지금도 또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세우시고 또한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이 지역사회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에 결코 두려움 없이 어떤 세상의 상황이 우리에게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눈동자같이 감찰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간섭 섭리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 앞에서 일어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교회의 사랑과 선교와 장학,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사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상의 모든 삶이 참 부자연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좋은 계약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저들의 성장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한 공부하며 또 일상의 삶들 여전히 불편하지만 도전하고 또한 열심을 내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늘 생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업 경영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나 또 여러 질병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어서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만 내놓는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느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부되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카톡으로 못 올려드렸는데 예배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오늘이 설립 주일입니다. 비대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11월 15일 한 달 연기한 15일 주일에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임직식 하지만 또 오전에 또 50주년 기념 또 행사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온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신에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 위에 나가시면서는 그래도 설립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떡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고요. 내일부터 풀립니다. 제가 사전 정보를 좀 들었는데 풀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한 11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30% 정도 예배 허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는 모든 예배 이렇게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직 예정 준비하고 계시는 임직 예정자들 또 우리 성도들 모든 또 직분자들 예배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또 특별한 또 임직 일꾼을 세우는 날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지나고 20일부터는 전도 특공대 중보기도 모임 등 작은 모임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봉사위원들 안내팀이나 또 여러 또 봉사위원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식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정확한 또 이런 안내들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경기도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결정된 거라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중심으로 나머지 시찰별로 그 거점 교회에서 50명 안에 모여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김성무 장로님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를 위해서 아마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거의 몇 시간 안 하고 또 목사 한수나 강도사 인어 정도 진행하면서 봄에도 오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그런 만큼 좀 그런 빠르게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노예를 통해서나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 읽기 캠페인 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또 우리 자녀들의 독서지도 여러분 또 조금씩 학교 가는 날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긴 방학과 같은 이런 학업의 환경 속에서 말씀 묵상과 독서 또 학업 놓지 않고 꿈을 향해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함께 또 격려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가정에서도 도와주시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은 지난달 당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 또 학부형들 나라는 중학생까지 주더라고요. 우리는 고등학생도 주고 대학생도 주고 이렇게 중고청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중고청 이렇게 한 28명 중등부 10명, 고등부 8명, 청년부 한 10명 해서 28명에게 아마 각각 좀 금액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한 560만 원 정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1,000만 원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 3분의 1가량 이렇게 좀 장학금으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지난주부터 이제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유치부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어른들은 어른대로 힘들지만 뭐 인생에 또 많은 고난들 다 겪어왔지만 아이들은 당황스러워요.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도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희년 50번째 되는 해를 맞이한 우리 온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또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